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활절 7번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구원의 확신과 또 감사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분주함과 경쟁 속에 평안 없이 살다가 그 분주하고 힘들었던 일상을 그대로 가지고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드리니 우리의 수건을 벗겨 주셔서 이 힘듦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큰 영광에 이르도록 주의 영으로 이 예배 중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정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잠금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난란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그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도해 주시고 5월의 푸름을 더해가는 자연같이 저희들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삶 속에서 아직도 주의 습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주의 요소들을 제거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주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주의 성령이 저희들의 가정에 임하셔서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향하신 하나님 계획과 비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참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영적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과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교회 학교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나라와 교회의 큰 기둥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며칠 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유정자들이 서로 합력하여 손을 들며 분열보다 일치를, 갈등보다 화해를, 상처보다 치유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을 선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더해 주시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해갈의 기쁨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시는 원동력 있는 말씀으로 이루를 받고 영적으로 양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명덕 집사님을 비롯하여 환우들이 병상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환우들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히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아가페 찬양들을 기억해 주시고 귀한 찬양을 기쁘게 흠양해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신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 탈 없이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샬롬을 우리말로 옮기면 안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만날 때도 안녕하고 인사하지요. 헤어질 때도 안녕하고 인사합니다. 만날 때나 헤어질 때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독특한 단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달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요. 저희 교회가 작년부터 이제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아드폰테스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우리 통합적 교단 목사들 중에 제 나이 또래로 해서 양옆을 한 5년 터울 나는 그 정도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다음 세대 목회를 준비하고 또 지금 세대 목회를 어떻게 본질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목회 현장을 함께 연구하고 그 내용을 좀 뽑아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설립된 곳인데,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약 2,500명 정도 우리 교단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 한 1,3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현장이 어떠한지 우리 교회만 보는 게 아니고 전국 교회를 통계를 내서 이후에 우리 목회를 이렇게 좀 다듬어 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4월 중순에 시작했기 때문에 부활절 이후를 보게 되었는데 그 부활절 직전과 비교해서 현장 예배가 많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작년에 드리던 온라인 예배에 비해서 금년에는 이 온라인 예배가 좀 더 안정적이고 그 안에서도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조사했던 것과는 다르게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또 온라인 예배보다는 모이는 예배로 집중하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던 성도들에게 설문을 해보았습니다. 현장 예배로 돌아가시겠습니까? 70%가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아직은 내 안에 좀 두려움이 있고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70%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교회가 온라인 송출을 끊어버린다면, 모이는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끊어버린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는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지는 70%가 다른 교회로 이동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해주는 데가 있는데
아직도 내 두려움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교회로 나가기보다는 그것을 받아주는 온라인 예배가 되고 있는 곳에 나가겠습니다 라는 응답이 70%나 되었습니다. 40대 이하는 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했는데, 온라인 예배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단순히 예배 실황 중계만 해주지 말고, 저희 교회도 보면 제 얼굴만 계속 비추고 있어요. 근데 40대 이하는요, 이 온라인을 좀 활용해달라는 거예요. 방송이 카메라를 돌려서 회중석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누가 왔는지 내가 참석 못하지만 볼 수 있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냥 40분 내내 목사 얼굴만 촬영만 보여주지 말고,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하기에 그곳에 함께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짜 온라인 아니겠냐 하는 40대 이하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청년층까지 통계를 넓혀놓으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게 단지 실황 예배만 하지 말고, 교회가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성경 공부라든지 예배도 우리 실황이 아니라 좀 더 온라인상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됐건, 목회자가 900명이 응답을 했고 성도들이 1300명이 응답을 했는데요, 양쪽 다 똑같이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목회자나 성도나 같이 똑같이 걱정하는 것은요, 30대와 40대의 의견을 당회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당회는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콘텐츠 제공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MZ세대를 걱정하는 모습들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응답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통계들을 보면서 다음 시간을 준비해 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안녕한가? 목회자인 당신은 안녕하신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시편 42편은 시편의 5권으로 구성된 5개 책 중에 두 번째 책의 제일 첫 번째 시편입니다. 학자들은 보통 42편과 43편을 하나의 시편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41편, 그러니까 제1권의 마지막에 나오는 시편과 제2권의 첫 번째인 42편에 나오는 하나님 호칭이, 우리말은 다 여호와이지만 하나님 호칭이 히브리어는 다른 호칭을 사용합니다. 훨씬 후대에 사용되어진 하나님 호칭, 엘로힘의 호칭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1권과는 비교해서 2권은 좀 더 후대에 기록된, 작성된 시편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4절로 미뤄보아서 이 사람은 교회를 잘 아는, 그러니까 성전을 잘 아는 성전 고위직 멤버가 아니었을까. 또 6절로 미뤄보면 이 사람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머물면서 하나님 집에서 봉사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뒤를 읽어보면 아마도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원수들의 억압과 조롱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그 조롱 속에서 안타까움 가운데 성전을 회고하고 성전 예배를 다시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이 42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2편은 성전에서의 제사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시인의 마음,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지금 지구촌의 교회들의 마음이 동일한, 일맥상통하는 그런 시편이라 여겨집니다. 고향을 그리면서 눈물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고향을 멀리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고향의 소리는 경쾌하고 즐거운 소리가 아닙니다. 고향 가고 싶어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으면 그거는 그렇게 절절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을 뿐 이제 가면 됩니다. 시간도 있고 돈도 있지만 못 가는 곳이 있습니다. 병들어서 요양원에서 고향과 자기 집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휴전선 앞에까지만 가서 날이 좋으면 보이는 개성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있는 실향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고향의 소리는 아름답고 행복한 소리가 아니라
가슴이 미어져 오도록 그리운 소리입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이 듣고 있는, 상상하고 있는 고향의 소리, 그 소리는 그런 애절함입니다. 성전에서 불렀던 그 찬송 소리가 아득해져 가면서 이제는 그 찬송을 자유롭게 부르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42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표절을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고 고핫의 손자인데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거역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를 높이면서 교만하게 처신했다고 비꼬았던 죄로 책임을 물어야 했던 그 리더가 고라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성전에서 시중 들고 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인데 제사장과 지도자로 존경받던 모세와 아론을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만 택했냐, 너희하고만 이야기하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반역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250명이 죽어버린 민수기 16장의 그 사건의 주인공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중재로 다 망하지 않고 고라 자손의 일부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후에 왕정시대를 들어가면서 레위 가문 중에 가장 유력하고 가장 충성된 족속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칼을 들고 나와서 다윗을 보호해 주었던, 왕위를 지켜주었던, 다윗의 언약을 지켜나갔던 그 가문의 한 일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시편 42편을 기록할 때에 이 당시는 성전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대로 섬겼던 메랄 족속과 함께 성전 문 앞에서 찬송 불렀던 그때가 옛날이여 하는 것처럼 아득한 옛날이 되어버렸던 그런 안타까움으로 서 있습니다. 고향만 생각하면, 성전만 생각하면 다른 박질을 하다가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아서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 같이 지금 내 심장이 그렇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42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생각하니까, 예배를 생각하니까 그 찬양 소리가 귓전을 맴돌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2년은 우리에게서 참 많은 것을 가져갔고 아직도 돌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마음에는 있지만 되돌아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라 자손이 바벨론에서 성전을 생각하며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혹은 오늘 여기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고라 자손처럼 타들어가는 심장을 부여잡고 안타까움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언제쯤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언제쯤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렵니까? 고라 자손처럼, 또 오늘 우리들처럼 그때 그 찬양 소리가, 그때 그 기도의 자리가 아련해지는 시간 말입니다. 음료수 가운데 2%라는 이온 음료가 있습니다. 그 이온 음료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2% 부족한 걸 아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실력가다. 사람이 자기 몸에 2% 부족한 걸 알아챌 수 있는 것, 그건 정말 예민하거나 뛰어난 느낌, 감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지간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름도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2%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 여러분 신앙에 지금 어떤 면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혹은 그건 알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갈증을 느끼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고라 자손들이 느끼는 그 갈증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에 되돌려 놓지 않고 포로기 된 그 땅에서 울게 하고 계시는가 말입니다. 왜 아직도 포로지에서, 바벨론 땅에서
성도를 생각하며 눈물 짓게 하시느냐 말입니다. 코로나 병균 그까짓 거 의료진은 못하고 정치인들은 못해도 하나님은 원하시면 태풍 한번 불어서 그 병균 싹 몰아 태평에다 수장시킬 수 있으실 분인데, 아니 말씀 한마디면 다 치우실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못 하시는 건가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여기 나오고 싶지만 두려워서 온라인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도 있는데 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고 여전히 마스크 쓰고 지난주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요?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가장 큰 질문을 던졌던 인류 역사는 2차 대전일 것입니다. 모든 인격이 말살당하고 사람들이 가스실로 들어가고 처형대 위로 올라갈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계시기는 한 겁니까? 히틀러가 저렇게 광란에 춤을 추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번번이 암살은 실패하게 하고 왜 애꿎은 사람들은 가스실에서 죽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통치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 질문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한 아이가 간수들에게 실수해서 밉보여서 교수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독일 장교들은 아이를 죽일 때, 사람을 죽일 때 그 옆에 포로들을 같이 세워놓습니다. 반항하지 못하도록, 소위 길들이려고 말입니다. 아이가 총살해하고 교수대에 매달립니다. 한 사람이 그 앞에서 속으로 외칩니다. 입 밖으로 소리내면 자기도 죽어야 되니까 입 속 안에서 외칩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저 아이가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울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슴 속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나와서 훗날 그때의 이야기를 책으로 적으며 소위 그때 등장하기 시작한 신정론의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나 여기 있다. 나 지금 교수대 위에 이 아이와 함께 있다. 그 말에 이 사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스실에 계셨고 교수대 위에 계셨고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자그마한 유튜브 화면을 붙잡고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예배를 놓칠 수 없어서 지금 예배 드리고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던 성자 예수님은 한 마음으로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육신을 입고 참 인간이 되어 오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극심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육체의 고통 속에 그렇게 외칠 때 성부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김윤희 교수님이라고 김종곤 목사님 따님인데요, 그 교수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손주가 아팠답니다. 손주가 아픈데 자기 가슴이 그렇게 미어지더래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픈가 했더니 손주보다 그 아픈 아이를 부여잡고 밤새 울고 있을 내 딸아이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견딜 수가 없더래요. 너무 힘들더래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마땅히 자기가 낳았으니까 보아야 되겠지요. 근데 그 아이 때문에 밤을 새야 될 딸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그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서 아들의 외침을 들으면서 저 인간들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냐고 하나님 이 땅을 쓸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대신 그 아들의 외침 앞에, 성자 예수의 외침 앞에 하나님은 같이 울고 계셨어요. 어디서요? 그 십자가 위에서 같이 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임재하셔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픔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온난으로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 그 예배 자리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질고 때문에 평생에서 그 아픈 심장 부여잡고 하나님 이 심장 좀 고쳐달라고, 이 아픈 암덩어리 좀 제거해달라고 거기서 울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거기서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면서 거기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예배 자리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안녕하신지요? 안녕하다고만 말하지는 마십시오. 안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주저앉아 있기도 합니다. 아니, 삶의 다양한 이유로 우울감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교수대에 올라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힘없는 교회가 되어서 정부의 정책 앞에 문 닫아버리고 자리 비우고 디아스포라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내 심신이 다 지치고 삶의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혹 나는 힘들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통곡하며 소리 지를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어미는 자녀를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자의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촌락마다 작은 건물을 하나 빌려 회당을 짓습니다. 성전에 가지 못하지만, 그곳에 성전은 없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말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2000년을 지납니다. 인류 역사가 잔혹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했지만 히틀러가 나서 600만의 유대인들을 다 가스실로 보냈지만 2000년 뒤에 그들이 그토록 붙잡았던 말씀 붙잡고 성경 붙잡고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성전 제사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전은 로마 군대 앞에 다 회파되었어도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 초 한반도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일제가 강제로 합병했고 조선의 언어도 없어졌고 땅도 주권자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평양의 분위기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분위기, 그것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어간에 조선에 온, 이 한반도 땅에 온 선교사들이 1894년 그들의 선교 본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평양은 소돔거리입니다. 소돔과 다를 바 없습니다. 평양은 기생과 환락의 도시입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15년 뒤에 다시 선교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놀라운 문장이 거기 하나 기록되어 등장합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입니다. 15년 뒤의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축첩하는 것이, 첩 하나쯤 두는 것이 일상이었던 조선인들이 나라 이름 서름 때문에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지만 화투와 도박과 술에 빠져서 그저 서름을 달리고 있던 그 땅의 청년들이 지금 당장은 내가 이 말씀 배운다고 해서 나라가 달라지거나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배워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내가 배워서 우리 가정 바꾸겠습니다. 나라는 내 힘으로 바꾸지 못하지만 내 가정 바꾸겠습니다. 내 삶 바꾸겠습니다. 화투장 내려놓고 도박 끊고 술 끊고 첩질 안 하고 가정 지키겠습니다. 30년이 걸려서 40년이 걸려서 해방될 때까지 말씀으로 가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의 삶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비난하고 흠집내기 좋아하던 누구요? 선교사가 먼저 회개했고요. 목사가 회개했고요. 길선주 장로가 먼저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1907년 평양 땅에 떨어진 말씀의 핵폭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그 이전에 평남에서 시작했던 말씀 사경회에서 시작합니다.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모여서 성경 공부했습니다. 부흥회가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서 성경 무지해서 하나님 알고 싶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 공부했습니다.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축적된 그 힘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여파가 조선을 바꾸었고 조선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독립군을 지원하는 정신을 새롭게 하는 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세계 유일의 선교사 파송 국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이 핵폭탄이 필요합니다. 평양에 떨어졌던 그 핵폭탄이 말씀의 능력이 부흥의 물결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선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여전히 안녕치 못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안녕치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나와 있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주셨습니까? 예전에 내가 먹었던 그 말씀 가지고 예전에 내가 해봤던 그 신앙의 끈 가지고 아직은 마스크 쓰고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여력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말씀 공부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아니 내가 그때 배웠던 그 말씀의 끈 가지고 지금을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려하지 마십시오. 아직 다 안 열린 것 같지만 아직도 마스크 쓰고 있어야 하지만 말씀의 능력, 성령의 폭탄의 위력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지는 마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이 제일 힘이 듭니다. 그게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옛날로의 회개를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것이 회복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회복인 줄 알고 회개와 회복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회복은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평양 땅에 떨어졌던 그 말씀이 평양을 울리고 조선 땅을 울리고 대한민국을 세웠다면 지금 여기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에도 대한민국에도 말씀의 핵폭탄이 다시 떨어져야만 합니다. 그 핵폭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령 핵폭탄을 맞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8세기의 사상가였던 안토니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느 주일날 교회를 가다가 한 노동자에게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 뛰어난 사상가가요. 어느 날 교회를 가다가 주일 아침 교회 앞에서 일하고 있는 한 노동자를 보고 그렇게 물어보았답니다. 웃으면서요. 저 교회당에 계신 하나님은 체격이 얼마나 되실까요? 하고 물어보았답니다. 노동자가 그 성도가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도 수용하지 못할 만큼 대단히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심장에도 들어와 계실 만큼 아주 작은 분입니다. 아무리 크신 하나님도 나와 관계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했던 말처럼 하나님이 내 편인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예배자로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묵상 앞에 오늘 말씀의 핵폭탄과 같은 능력이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우리 대한교회 안에, 그리고 내 안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핵의 위력에 떨고 서로가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능력에는 무지하고 그것에 붙들리려 하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 주여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의 핵폭탄이 필요합니다. 1907년 조선 땅을 흔들고 새롭게 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와 오늘 우리 대한교회와 나에게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며 말씀의 본질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서으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군대고 늘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갓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설겠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존전의 지성소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우겨 산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나의 주가 되어 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이 위에 담았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시간과 삶을 구별하여 예배자로 여기 일어섰습니다. 일어서 드리는 예배를, 고백을 담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도 병상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눈물 치며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그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픔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아직도 떠나지 않은 두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상황으로 모이는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예배 시간을 놓칠 수 없어서 동일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따뜻한 안위하여 주심으로 저들을 북돋워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생각의 책임을 다하려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 시간 군에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책무를 다하기 원하여 수고하며 쓰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자리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는 다 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전하실 수 있는 더 큰 위로와 평강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이 저들의 귀에 들리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이 가져다 주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새 힘 주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그 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저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핵폭탄을 경험하며 그 삶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기 원하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